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왕이 되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좀 묵상되어지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리라는 단어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묵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지키다, 지킴, 이 단어가 좀 저에게 많이 고민되어지고 또 많은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그 자리,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좀 잘 지켜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을 똑같이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계속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요구하신 적도 없고 영토 확장을 명령하신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해낼 수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쫓는다라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상황도 그들은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사랑하며 지킬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이나 어떠한 것들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목사님들이 헌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헌신 이전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른 은혜를 통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맞죠?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를 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이사야 24장 읽었는데 24장부터 27장까지를 신학적으로 이사야의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묵시록은 이제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예언의 말씀이 있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묵시록 문학 장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사야 66권 중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오늘 결론을 먼저 낸다면 결국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이 묵시록은 계시록을 말하는데 이사야 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오늘의 본문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몇 번 나눴던 이 남겨진 자들의 찬양, 또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져도, 다 끝난 것처럼 보여져도 그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난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좌절하여도 낭망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찬양, 그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찬양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찬양을 좀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의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도 SNS에서 봤는데 32살의 젊은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넷이에요. 남자애들만 넷인데 막내는 돌이 지나지 않았어요. 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감정이 입이 안 될 수가 없죠. 원인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검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까지 들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쓴 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하는구나라는 걸, 그 슬픔을 어떻게 여러분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있고 살아갈 정말 막막한, 사역하시는 교회가 삼척에 있는 교회인데 그냥 교인들이 며칠째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이제 장로교니까 당회에서 이제 유급 휴가를 준 거예요. 충분히 몇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괜찮다. 그것도 참 교회가 귀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걸려도 괜찮으니 이제 다시 복귀할 수 있겠다 싶을 때까지. 그런데 사모님 장례가 수요일 날 마쳤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목사님이 나오셨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대. 가, 집에 있어, 쉬어, 괜찮아. 그 일면식이 없는 한 젊은 사모님의 장례의 과정을 제가 SNS로 좀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뛰어남도 아니고 탁월함도 아니고 다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자처럼 다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망은 땅에 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준비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주 강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또 다른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남은 자들이 시대마다 있거든요. 사건마다 있거든요.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남은 열매 같겠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자, 감람나무가 흔들릴 때에도 남은 열매, 떨어진 남은 열매가 있고 포도를 거둘 때에도 남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역사의 물줄기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감람나무를 다 털고 나면 몇 개의 열매가 남아요. 포도의 수확이 끝나고 나면 포도송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업적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지위가 마지막 날에 남은 자로 우리를 남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딱 하나예요. 말씀 곁에 서 있었는가, 말씀을 붙잡았는가,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래도 남겨두셨어요.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3명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죠. 다 무릎을 꿇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참 좋은 세상에, 저거 제가 그린 거거든요. AI로 무릎 꿇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려줘 했더니 저렇게 그리더라고요. 혹시나 더 좋은 그림이 나올까 다른 AI를 사용했더니 졸라맨 세계를 이렇게 또 그려놓는 AI도 있더라고요. AI마다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모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개척교회로 미자립교회로 살아가면서 늘 서로 격려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남아있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도 견디는 자가 받고, 마태복음 24장 얘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업적과 무언가를 드러내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타협을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 부산 지난주에 오셨던 이성훈 목사님도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목사님의 얘기만 들으면 사실 사모님 이야기 들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난치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 빛나 같은 아이들은 보통 20대의 단명이에요. 30대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찌 보면 이 목사님 사모님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왜냐하면 빛나가 일주일에 3번씩 재활치료를 가야 되니까 사모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또 사모님이 일하면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좀 잘 뒷받침되어 있지도 않고, 목사님 사모님 둘 다 서울 토박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맨 땅에 개척을 했으니 도움 받을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안타깝게 7년이나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돕고 싶어도 그 다임 목사님이 다 끊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라. 그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빼앗길까 봐. 그런데 참 그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제가 받는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견디시더라고요.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데 그거를 견딘다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두 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가 삶의 중심에 있으니까 5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그 동네가요 그 부산의 끝쪽, 약간 좀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성도님들도 좀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돕고 다 섬기고 해야 되는 막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근데 이제 그것들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그것이 본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시간들. 근데 또 이분들이 신앙의 경력은 있으셔가지고 이거 하자고 하면 해봤다 그러고 저거 하자고 하면 아이 뭐 해봤자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목회도 힘들고 막 상황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 몇 명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막
서로 나누다 보면 난 비전이 생겼다고. 뭐냐 하니까 은퇴가 비전이라고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정도로 목회 현장이 참 어렵죠.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고 지켜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그 버티고 견뎌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그렇다고 그것이 뭐 교회가 대단히 커지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인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심판의 고통과 심판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들이 노래합니다. 왜요? 세상 다 무너져도 여전히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무너짐이 큰 두려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세요. 오늘 예배팀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시간의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 때문에 삶의 자리로 은혜가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오늘의 이 예배의 은혜 때문에 삶의 자리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져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마음이 풍성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뭔가 마음이 빈곤해지는 그런 거 말고 끊임없이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고 그 남겨진 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17절은 조금 강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을 지났더니 함정이 있고 함정을 지났더니 올무가 있고,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너희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 두려움이 끝나면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났더니 또 다른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두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아무 데도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노아 홍수 때 나오거든요. 똑같은 원어적 표현이.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 심판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똑같이 지금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마음으로 심판하시려는 거예요. 마지막 20절은 더 강한 어조입니다. 취한 자가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세상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발달된 문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의지합니다. 눈에 잘 보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도 주고 나를 안위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가치로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이 나쁘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문화가,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어버린다라면 그것은 신앙의 가치, 예수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만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복음만이 영원하다라는 이 가치가 우리 안에 확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공동체 고백 중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고백 같이 한번 더 고백해 볼게요. 시작.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그리고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안전하면서 완전한 삶이다라는 이 공동체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붙들음은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그것 위에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다른 걸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붙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꼭 단단히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도 흔들림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그 나라만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이 6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미지의 세계, 우리가 죽어서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없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통치하고 통제하고 우리는 자꾸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아간다라는 불편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시대가 지날수록 법을 바꾸고, 저희 목사님들 모임의 총회라든 지방에도 연말이 되면 바꿔야 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시대에 따라 바꿔 가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그 법이 유리한 것 같고 불리한 것 같고 저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 법과 그 통치의 어떤 선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통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통치와 통제를 우리가 헷갈려 버리면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 여러분, 통치 영역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권력도 보이지 않는 세력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잡아봤거든요.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통치 아래, 당신의 보호 아래, 당신의 나라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이 패하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 승리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저 사람의 자리가 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를 탐하거나 그 자리를 욕심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것.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거 주시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니까. 자, 예를 들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영호 형제 같은 모자를 저는 못 씁니다. 참 이게 어울리기가 제가 쓰면 골무가 되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모자 한번 이렇게 썼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금방 발사될 것 같다고. 이렇게 꼭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덮어줘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커가지고 위에만 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보 발사될 것 같아. 자, 제가 오늘 제가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다음 주에 저 모자 쓰고 왔다 목사한테 반팔 다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내 것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죠.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저 자리가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저 자리가 먼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저 자리가 그래서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제 침례교는 장로가 없지만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뭐 이때요 뭐가 이렇게 성가대를 서야 되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주차 봉사를 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일단 다 얼굴을 잘 이렇게 들이밀어야 이제 저분이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한국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잘못 오용되어져서 직분 때문에 교회가 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이 직분이라는 게 통제하고 뭔가 계속 제재를 걸고 물론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접근과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제일 귀한 하나님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에게 이 흐르는 공동체의 담임 목회의 자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가 그 목요일날 예배 끝나고 이성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날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이분이 뭐 이런 데 있을 때가 이분이 아니다 좀 더 큰데 뭐 그래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난 지금 여기가 지금 조사원이 하고 있는데 뭘 큰 데를 바라고 큰 데 가봤자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부르심보다 더 귀한 부르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디야 신성점에 부르셨다.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그 부르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학교로 부르셨다. 직장으로 부르셨다. 그 자리에서 다르게 살아가 보자.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대단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대단함 때문에 받는 박수 때문에 사람이 대부분 망하거든요. 박수는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고 우리는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의 자리 잘 지키면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어요. 욕심을 부리시려면 영적인 일에 욕심 부리시길 바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